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받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하이다 주여,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니 당연히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부활신앙을 고백한 마르다에게 주님이 요청을 합니다. 너의 그 믿음을 돌문을 열무로 보여라.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부활의 참된 신앙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이 믿음의 돌문을 열라고 할 때는 마르다가 거부를 하고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주여,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내 앞에 보여라 할 때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 나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래놓고 막상 주님이 그 믿음을 돌을 옮김으로 보여라 할 때는 여러분, 나는 그리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너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무덤 문을 막았던 그 돌을,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지 않느냐? 왜 돌을 옮기지 않느냐?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방문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비록 오라비가 죽었을지라도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처럼 돌문을 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주님이 부활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돌문을 막아버렸어요. 무덤 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바레 위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 함께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라사로가 묻힌 무덤은 동굴로 된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 아니면 동굴 무덤, 덤입니다. 동굴 무덤이에요. 그런데 저기 안에 선반의 시체를 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돌문을 막아버립니다. 이 돌문을 닫은 것은 보이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참된 신앙,
불신앙을 상징을 합니다. 마르다는 방금 전까지 주님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의 참된 모습은 오히려 무덤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랬는데 돌문을 닫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할 때는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돌문을 연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시체가 썩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순종으로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부활의 영광은 순종하는 믿음, 바로 우리의 마음 불신앙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여는 데서 시작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돌문을 낑낑대며 어떻게든 불신앙의 돌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억지로라도 이 돌문을 끙끙거리면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나사로에게 임한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시 방문한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이 약속을 받고도 돌문을 닫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방문 소식을 듣고는 이 동료 다비다가 죽었지만, 도로가가 죽었지만은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넣고 돌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무덤에도 넣지 않고 다락에 올려놓고 부활의 약속을 준비했던 성도들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입으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참된 믿음은 오히려 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똑같은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두 무리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앞에 직접 고백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고백한 초대교회 다비다의 친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똑같은 시체를 접했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아래,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 아래 어떤 이는 돌문을 닫아버렸고 어떤 이는 청하여 부활의 영광을 요청을 하였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순종을, 부활의 영광을 요청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작은 것 하나도 돌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참된 믿음은 돌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노력하는 데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요청에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혀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러하외다, 주님만이 부활이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은 지 4일째입니다. 어찌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나는 그러할 수 없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르다의 반응은 우리가 가진 진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 한번 3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마르다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 마르다는 여러분,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믿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여러 가지 혼합된 신앙이었어요. 어쩌면 무속신앙인지도 몰라요. 그가 믿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은 영혼이 죽은 지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다시 들어가려고 그 시체 주변을 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일째는 이 영혼이 확실하게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3일까지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영혼이 3일 동안 떠돌아다니니까 그 주변을. 근데 4일째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인지 몰라요. 샤머니즘적,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습관. 마르다는 유대 민간 신앙대로 이미 3일이 지났기에 영혼이 완전히 떠나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벌써 영혼이 떠나고 4일째니까 다시 돌아올 가망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요청을 할 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요청을 할 때는 어쩌면 나는 나의 신앙이 주님이 요청하는 신앙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이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 아닙니다. 돌문을 옮기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은, 순종하면 네가 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의 영광, 성찬의 영광 앞에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우리가 수정해 봅시다. 어떻게든 힘이 들지만 이 돌문을 옮기려고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자꾸 모는데도 이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며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3사람만 순종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교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부활의 영광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 옮겨 놓는다는 믿음은 여러분 헬라적인 영향, 우리가 하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믿음을 자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적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돌을 옮겨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위한 조건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문을 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나사로의 본문에, 부활의 본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은 감사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보통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헌금을 하세요? 아니면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난 뒤에 감사 헌금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후자 쪽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순종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42절 넘어 4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사로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을, 오늘 본문이 속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완성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래놓고 한참 지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완료형으로 끊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요? 우리 한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제가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치시자마자 놀랄 정도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몽골 초원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모든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자녀들조차, 미취학 아동들조차도 전기도 없는, 학교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 아마 책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혹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아니야? 이 책 안 읽어보셨어? 우리 세대의 선교사님이셔서 그렇구나. 여러분 세대가 아니니까, 그지?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제이어스 알아요 이래서 나 모르는데, 뭐 예람 이런 거 알아요? 우리 때는 그 다이카 요나단 이런 세대였거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때는 진짜 이게 막 닮고 싶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시거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몽골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간증집을, 이전에는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었는데 마지막은 간증집, 이렇게 저기에 보면 떠남이라는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선교사님의 체험을 하나 소개를 해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소동 11조라는 재밌는 간증이 있어요. 몽골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선교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헌금 드리는 시간에 한 성도님이 손을 들더니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거라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당연하다, 뭐든 괜찮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의 영광이 시작된다, 이 선교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헌금 드리는 시간에 이 질문을 했던 성도가 큰 자루를, 이 헌금 바구니 누구니까 조그마하니까 거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큰 자루를 이 헌금 바구니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소똥 11조라고. 그 안에 소똥이 들은 거야.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 자루 안에 선교사님이 풀어보니까 소똥이 들었어요.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똥이 아주 귀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인 거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소똥 저거 잔뜩 쌓여 있어. 겨울이 되어 이 몽골은 여러분들 1년 12개월 가운데 한 9개월 이상이 추운 겨울이라고 해요. 눈 내리는 겨울이라고 해요. 한 3개월 정도만 겨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무지막지하게 드는 거야. 난방비가 1년에 평균 한 26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거기는 교사 초임이 한 4만 5천 원 정도래. 그러니까 한 5달러치를 꼬박 모아야 1년 난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을 뗄 수가 없어. 유일하게 뗄 수 있는 게 저 소똥인 거예요. 특별히 이 소똥은 겨울에 바깥에 이렇게 집 바깥에 바르면은 난방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땔감이나 다른 거, 나무나 이 가스 같은 거를 못 쓰고 저 소똥을 떼면은 이 난방이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소똥을 바친 그 성도님 때문에 온 예배당에 이 똥냄새가 가득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성도님을 향하여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님의 가정에 만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온 동네의 소들이 이 성도님 집 앞에만 와서 똥을 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은혜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온 동네 소들이 한참이나 먼 이 성도님 외딴 곳에 와서 그 마당에다가 소똥을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의 주인이 그 똥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소들이 똥을 넣어야 되는데 초원에 풀어놓은 소들이 다 풀을 뜯고는 이 성도님 집 앞에서 소똥을 누는 거예요. 진짜 마당에, 이 선교사님 간증해 보면 마당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똥을 넣어버린 거예요. 성도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해년도에 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똥을 잘 말려서 오히려 팔아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면 축복을 준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은 헌금 설교는 거의 잘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끙끙거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지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신앙으로 받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순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너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내가 죽음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순종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